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신 고귀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또한 그 사명의 역사를 통해 죽은 영혼 살리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고 계십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역이 중요한 이유, 사역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은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자에 대한 정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자 하면 이제 주보에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님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구경하고 사역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저급한 수준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페이 받는 사람이 사역자다 이럽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저급한 수준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그러면 발란티어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은 사역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분들이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같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역할이 다른 거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 외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같습니다. 다만 주어진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 역할들 속에서 이제 사역이 나오고 그 사역이 모여져서 하나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역은 왜 중요한 것일까? 우리 본문 11절을 우리가 합독했기 때문에 1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역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성도를 사역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사역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방관하는 또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어진 사역 가운데 정말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그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멀리 사시면서 뭐 1시간씩 뭐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오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름의 사명과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다닐 이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40대 남성분이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가려고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다가 그날따라 교회 가기가 너무 싫더랍니다. 그래갖고 매던 넥타이를 풀고 양복을 벗고 이제 같이 사시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니, 나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담임 목사는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지치는 일이 있어도 사역이 있으면 그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건 제 경험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사역의 현장에 가서 오히려 위로받고 도전받고 옵니다.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게 사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사역을 경험하신다면 그 사역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 사역을 통해 물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겠지만 가장 먼저는 나의 영혼이 살아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이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역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역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은 바로 사역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역의 목표는 단순히 물론 교회가 성도 숫자가 늘면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러한 새 가정이 오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겁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면 그 숫자 증가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역의 진정한 목표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역을 통해 하나가 되어 13절 말씀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역이 아닌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재주를 뽐내려고 한다든지 어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학식이 있어. 나 이 정도 프로그램이 있어. 이건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도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성장과 함께 또한 숫자적 성장도 함께 할 것입니다. 만약 영적 성장 없이 숫자적 증가만 하면 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코비드-19 이후의 사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 사역을 통해서 버텼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코비드-19 이후의 사역에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쓰임받는 교회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사역의 중심에 목사님, 전도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우리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죽은 영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사역임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명자로 사역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역사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둠의 역사들을 무찌르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승리의 역사들, 승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사역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잘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할 때 그 영적 파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어둠의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아버지 공허한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복음이 그 죽은 영혼 상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적 교회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또 민족과 또한 세계 선교 사명 위에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로 구비되고 아버지의 그 현장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설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하나님 모든 역사 더해 주셔서 또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그 힘과 용기와 지혜도 배우게 해 주셔서 저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아버지 이 사역이 승리하고 이 사역을 통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이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